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8장 1절부터 보십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따로 떨어져 있고 싶어 하기에 일체의 투시야가 그에게는 무색하니라. 이 투시야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실제로 삶에 적용되는 지혜나 지식을 가리킵니다. 대개 그 잠언에 나오는 잠언을 호크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생각 없이 참 지혜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여기서는 호크마라는 말이 안 나와요. 대신에 투시야라는 말이 나와요. 이 투시야라는 말을 구약학자인 텔리시라고 하는 분은요, 이것은 일상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어떤 지식 또 지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생활의 예지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건 단순히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들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용적인 지식 혹은 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투시야라는 말을 오늘 하나 익혀두십시오.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저 그냥 자기 기분 끌리는 대로 또 자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 제 멋대로 사는 사람,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과 어울리질 못해요. 따로 떨어져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투시야가 그에게는 무색해요. 혼자 사는데 혼자 뭐든지 생각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데 그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함께 살 때, 더불어 살고 또 함께 생활할 때 거기에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저 혼자 살면 뭐 요리도 할 줄 몰라요. 뭐 자기 배만 채우면 되니까 남을 기쁘게 할 수도 없잖아요. 요리라는 것이 자기가 먹어서 자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리라는 것은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 요리를 해서 누군가가 그 요리를 먹을 때 아주 맛있어하고 아주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것이 뭐라고 할까요? 보람이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뭡니까? 행복이에요. 재료를 고르러 가도 시장 봐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는 뭘 생각해요? 이 어떤 음식을 해서 먹여야 더 건강할까? 우리 자식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더 영양가가 있어서 공부도 잘하고 세상도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이 어떤 걸 먹어야 더 건강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재료를 고를 때도 아무거나 안 고르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은 어때요? 대충 그냥 라떼 아시죠? 라면으로 때우고 그냥 라면도 갖다가 끓여 먹고 귀찮으니까 그냥 마셔가지고 부적부적 씹다가 탁 던져놓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개미나 바퀴벌레가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걸 버리지도 않아요. 갖다가 툴툴 털어서 여긴 안 묻었겠지 하고 먹고 또 바퀴벌레도 너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도 먹고 말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에서 바퀴벌레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그 혼자 사는 사람은 뭐 지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페인이죠, 페인. 페인처럼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도 받지만 또 내 가진 사랑을 누군가에 주고 또 헌신하고 어우렁더우렁 더불어 살 때 거기에 이런 투시야라고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또 이런 그 실질적인 실용적인 이러한 생활의 예지가 불필요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지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참 진가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자기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놓느니라.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생각이 없이 사는 거예요. 물론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러나 하는 짓을 보면 꼭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같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요,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자기 속내를 드러내요. 사람이 좋다고 해서 맨날 헤거리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금방 얼굴에 표현이 나타나고 그러면 글쎄요, 그 성격이 투명하다고 할까요? 물론 그 좋은 점이 그런 사람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때로는 나는 싫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에 싫은 내색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야죠. 또 내가 그걸 꾹 참을 수도 있어야죠.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기분만 생각해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왜 함께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고 확 수저놓고 그냥 혼자 확 일어나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미련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같이 밥을 먹었으면 그 마지막 사람이 수저를 놓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또 사람이 꼭 밥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뭘 그렇게 엿을 붙여놨는지 떡을 구워놨는지 그저 내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 아직 강단에서도 안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축도할 때 이렇게 손 들면 벌써 훅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효예요, 예배. 축도 다 받고 맨 마지막에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가야지. 살짝 예배 중간에 들어왔다가 예배 끝나기도 무섭게 확 드러나고. 이거 결국은 잘하는 짓 같지만 그 미련한 짓이에요. 조금 빗나간 얘기겠지만 이 미련한 사람은 너무 속내를 드러내요. 여러분, 너무 속내를 드러내지 마세요. 이걸 너무 또 감추어두면 그건 아주 음흉한 사람이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그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할 줄 알고요. 또 화를 낼 때와 화를 내서는 안 될 때를 알고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려서 행동하게 되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것이 뭐냐? 이게 지혜입니다. 꼭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자,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확 드러나질 않지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악하게 행동하는 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나의 인생 속에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그 들어오는 거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더불어 별 볼 것 없는 취급을 받게 되며, 그 악한 사람을 받아들이니까 나 역시 사람들에게 그 악한 사람과 더불어 별 볼 것 없는 취급을 받게 돼요. 무시를 받게 돼요. 아유, 저 사람 저 사기꾼인데 저 사기꾼하고 같이 다니니까 저 사람 마음이 참 넓구나. 사기꾼까지 받아주니. 아니에요. 저 사기꾼하고 같이 다니는 거 보니까 아이고 똑같네, 똑같아. 우리말이 있잖아요.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다니는 거예요. 바보와 함께 다니면 바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야, 너보다 공부 좀 잘하는 애하고 새겨라. 그런데 꼭 그렇게 얘기하면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는 나하고 친구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그러면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꼭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잡혀먹힌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렇게 왜곡시키면 안 돼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우화적인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새겨도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조금 나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조금 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여러분 받아들여야지. 그 악한 사람, 옳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자꾸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 넓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그와 더불어 별별 것 없는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 아십시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수치를 주는 자와 함께 있으면 체면의 손상을 입게 되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온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수치를 주는 자와 함께 있으면 체면을 구기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그 사람 보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끌어들이지 말고 나도 그 삶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오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내 속으로. 네 악한 행동을 버리든지 아니면 나를 떠나든지 해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늘 이게 수치를 끼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체면의 손상을 받게 돼요. 저도 이걸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기를 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에게 사기를 끼친 사람한테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아유, 그 사람 비록 당신에게 사기는 쳤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그랬더니 그 사기를 당한 사람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도 똑같은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해야지 어째서 목사님은 그 사람을 감싸둡니까? 목사님 당신도 그 사람한테 뭐 받은 콩고물이라도 있습니까? 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나를 만났어요.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회사 사장님이신데 목사님 그때 좀 제가 심하게 얘기했죠. 그러나 목사님 젊으신 목사님이라 제가 깨달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차를 한잔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을 자기도 이해한대요. 목사는 사기꾼도 품어줘야 되고 도둑도 품어줘야 되지만 목사님 사기꾼과 도둑은 잡아갖고 경찰서에 넘기는 게 목사님이 할 일이지. 그 사람 받아주는 거 그거 멋진 일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기꾼을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덮어주면 나도 더불어 사기꾼이 되는 거고 도둑이라는 사람을 내가 목사기 때문에 덮어주면 나도 도둑이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물론 그것이 딱 잘라서 두부 자르듯이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지혜를 가지십시오. 늘 그 선한 말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가난하지만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 가졌지만 그 가진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이런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잊지 마시고 생활 속에 꼭 적용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참 이 표현이 아름다워요. 원문을 봐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문은요. 원문에는 명철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원문에는 사람이 나오는데 원문의 내용을 보면 사람의 입의 언어들은 깊은 곳에 고여있는 물들이었다가 펑펑 솟아오르는 지혜의 샘 같아야 하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거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움이 나타나질 않네요. 차라리 우리 그 개역성경 표현이 좋긴 좋은데 개역성경의 그 표현은 성경 원문의 뜻을 이렇게 확 드러내주지는 못하니까 제가 형편없는 말재간으로 이렇게 원문을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뜻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그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말들이 튀어나오잖아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떠해야 되느냐? 물은 물인데 깊은 곳에 고여있는 물. 이걸 뭐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심충수 같은 거죠. 깊은 곳에 오염되지 않는 물이 고여 있다가 이렇게 그것이 물길을 따라서 올라와 가지고 펑펑 솟아오르는 샘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담아두었다가 우리가 그 지혜가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언어를 통해서 나올 때 펑펑 솟아나는 아주 시원한 오염되지 않은 물과 같은 그런 지혜의 샘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속에서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이 가득 차 있다가 그것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펑펑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가 되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이 번영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깊은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지혜의 샘을 솟아오르게 해서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가문을 일으키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책 안에서 자주 쓰는 필명이 있어요. 생수펑펑. 생수펑펑.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어디 올릴 때 제 필명으로 생수펑펑 이렇게 적었어요. 생수펑펑. 괜찮죠? 옛날에 우리 주보에다가도 제가 이제 설교 그 코너에다가 생수펑펑 그렇게 해놨어요. 다시 쓸까 싶기도 해요. 하오지간 여러분 삶 속에 생명생수가 넘치는 그 언어 생활을 꼭 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오늘도 형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